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아주 실제적인 교회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교회의 탄생과 또 교회의 사역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 때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잠깐 그 불편함을 내려놓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뭐 세상 단체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모으신 공동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곳이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도로서 감사함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사역을 하면요, 점점 그 수가 많아집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집니다. 심지어 국가가 교회를 탄압해도 그 수가 늘어납니다. 교회마다의 수는, 그러니까 교회마다의 성도 수는 당연히 그 지역의 상황과 또 맡기신 사역에 따라서 또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 전체의 기독교 인구 수는 이제 점점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뭐 저출산 같은 이유의 사회적 상황, 뭐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축소될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고 또 믿음의 대상을 찾는 마음이 탑재된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을 찾습니다.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지성이 건강하게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내 자아가 점점 확립되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신을 더 이상 안 믿고 증명된 것과 또 자기 자신을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 자아가 건강하게 확립될수록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는 이 세상에 증명된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조차도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증명해서 쓰고 있는 것은 이미 자연에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해서 우리들의 방식대로 유용하게 그렇게 조합해서 쓰고 있는 거고, 더 유용한 방법이 있으면 그 공식조차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혼자서는 절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거의 대다수의 생명체가 그렇지만 안 그런 생명체도 있어요. 하지만 고등 생명체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아예 제로입니다. 부모나 다른 누군가가 이 아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이 아기는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혼자서는 생존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나 혼자서 잘났다고 여기지 않고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자아가 건강하게 확립된 자의 특징입니다.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인정합니다. 공동체의 힘을 인정하고 사회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아까 전에도 봤지만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힘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누구도 나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가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규정해요. 내 이름을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규정하고요. 물론 나중에 커서 내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우리가 개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사실은 내 마음에 든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규정한 어떤 좋음이라는 가치에 내가 설득이 돼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사회의 힘은 엄청나기 때문에 사회의 힘도 인정합니다. 사회가 정한 규정이 개인의 삶을 너무 억압하지만 않는다면, 악을 조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복하면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자아가 제대로 선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 사람이 만든 거라면 그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회가 올바로 섰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복하되 절대적인 선의 기준, 이게 필요해서 사람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찾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찾다가 나중에는 신이라는 존재를 갈망합니다.
나의 기원, 우주의 기원, 모든 질서의 기원. 네, 그 모든 것의 창조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종교가 진짜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좀 저급한 하등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 경전과 또 유구한 전통, 논리적인 교리 이런 것들이 있는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의 불완전한 이유가 인류의 원죄 때문이다. 이 진리를 밝혀낸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밝혀낸 것이 아니죠. 그분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분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고뇌와 두려움, 좌절, 슬픔, 심지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살아계실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서도 돌아갈 수 없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 평생의 고뇌로부터 해방시키셨고요. 또 갈릴리 호수의 풍랑으로부터 제자들과 선원들을 구하심으로써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잡아와서 재판을 청구했을 때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와 또 사람들의 정죄로 인해서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완전히 좌절에 빠져 있었던 여인을 보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재판을 내리심으로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가정의 슬픔도 해결하시고 죽음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바로 기독교가 해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가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지 못하도록 그 체제가 완전히 썩어서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했든지 아니면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교회가 교회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이 자아를 확립하지 못할 정도로 썩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체제가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두 번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지금 뭐 큰 교회, 인구 많은 교회는 뭐 잘하고 있고 작은 교회는 잘못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또는 지역 주민들의 종교적 성향이나 어떤 재정적인 이유로 교회 공간을 키울 수 없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규모를 작게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런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도 충분하고 인원도 충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인프라를 다 주셨습니다. 왜 주셨겠어요? 더 많은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그 맡긴 자가 몇 달란트 남겼죠? 제가 몇 개 피고 있나요? 예, 5달란트 남겼거든요. 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많은 걸 맡기신 주님이 더 많은 걸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그걸로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이상한 걸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뭐가 이상한 걸까요? 그러면 뭐 교회에서 악기를 배우는 이유는 일단 재미가 있어서 흥미가 있어서기도 하지만 그걸로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쵸? 이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이상한 건 뭘까요? 악기를 배워서 찬양팀 안 하고 다른 곳에서 아름다운 자매님들의 눈에 들기 위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짓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예요. 자, 또 교회가 많은 재정을 들여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그것은 귀한 사역이지만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은 이상한 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해도 동기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그것으로 성령의 은혜가 정말 충만한 것을 느끼고 어떤 교회는 분명히 다 똑같은데 뭔가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게 교회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의 문제인지 그것은 양심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쪽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도 정말 이상한 일 안 하고 정말 올바로 선 교회가 있고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도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서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도 나도 문제가 없는데 근데도 은혜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그럴까요? 그건요, 내 몸과 내 마음이 내가 하는 일만큼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낼 수 있는 에너지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탈진과 고갈, 지침 이런 단어는 이제 뭐 낯선 단어가 아니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교회에서 서운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좀 은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마음속으로만 드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마음속으로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나뉘었어요. 이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이게 무슨 파냐면 뭐 정당 같은 게 아니고 옛날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던 거 다 아시죠? 그때 각각 바벨론과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는데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오지 못하고 적국에 그대로 정착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나라의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귀환이 늦은 유대인들, 다시 돌아온 게 늦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히브리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로 나뉜 거예요.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면 이질감이 생기죠. 물론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더 소홀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사람이 진짜 많아져요. 지금보다 한 10배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와중에 교회에서 증정품 같은 거를 막 나눠주라고 배분을 해줘요. 그러면 막 교육자에게 이거 나눠주라고 배분해주면 제 생각 회로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다 나눠주려고 하겠죠. 공평하게 보는 사람마다 나눠줘야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자주 사역하시는 분들이 먼저 생각은 날 겁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고 또 이제 뭐 예배팀 분들 사역을 위해서 저와 좀 더 자주 접촉하시는 분들이 먼저 생각은 날 겁니다.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드는 생각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모두를 사랑합니다. 다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 가운데 몇 개 이제 빼두는 분들이 어쩌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몇 번 봤습니다. 혹시 못 받는 분 계실까 봐. 이분은 항상 못 받고 그냥 가시더라고. 자기 거 잘 못 챙기시더라고. 이런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잘 못 챙기시는 분들 계세요. 다른 분들 섬기시느라 정작 자기 거 못 가져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왠지 내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챙기는 사람이 생기고 또 배제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막 못돼 가지고 헬라파 사람들 막 다 배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해요. 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람에 대한 기억이 그냥 자연히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지만 그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일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돼요. 이건 그래서 지도자들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서로 친한 사람들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뭐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죠.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서든 공평하게 차별 없이 그래서 때로는 냉정하게 이게 지도자와 좀 친밀해지고 싶고 좀 특별히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끔 같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약간 좀 지도하시는 분들이 애매한 스탠스로 불만족스럽고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방어적인 태도로 어떤 내 위안을 그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떤 것도 교회의 평화보다 앞설 수 없다는 그런 대원칙을 깨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문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컴플레인이 생기고 사도들이 나서면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진짜 많아진 상황이고 성전에 정기적인 모임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길교회는 여러 예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공예배라고 부르는 교회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성도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공식 예배는 어떤 예배죠? 네, 여러 가지 답변이 들려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식 예배는 일단 주일 예배를 공식 예배로 보죠.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 수요 예배는요? 그거는 우리들의 믿음이고요. 사실 교인으로서의 의무 예배로 보기에는 아이들, 우리 그 학생들 아이들에게는 주일 예배까지를 공예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청년 선생님들은 이제 좀 더 이제 금요 기도에 막 확장되고 장년분들께는 좀 더 많이 확장이 되죠. 이 당시 초대교회는 매일 공예배가 있었습니다. 매일요. 하루 3번씩. 주 3회가 아닙니다. 일 3회예요. 일 3회. 우리 한길교회에 비하면 되게 강도가 세죠. 물론 담임 목사, 교역자에 해당하는 사도는 12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 인원이 10,000명이 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그러면 이 10,000명이 넘는 교회,
12명의 교역자,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저는 한길교회 부교역자이긴 합니다만 이 초대교회의 그 교역자들에 비하면 되게 널널한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여름 수련회나 선교 이런 게 있으면 좀 바빠지겠지만 사도들은 이게 정말 365일 반복이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업무 강도가 달라요. 그 사도들은 진짜 경무에 시달리는 상태였습니다. 비교 자체가 죄송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제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그런 컴플레인까지 매일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인원이 좀 많아요, 그렇죠? 10,000명이에요. 설교, 기도, 신방, 선교 사역만 해도 지금 성도가 10,000명이고 감당이 어려운데 이런 컴플레인까지 어떻게 다 받겠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4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평판이 좋아서 같이 일할 만한 7명을 뽑읍시다. 동역자를 세워서 구제와 신방 사역 나누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때 온 무리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게 기뻐할 만한 일이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현대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합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할 테니까 이제 그 외 모든 사역들 나눌 동역자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선출해서 세웁시다. 그러면 기뻐하셔야 되겠죠?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네. 네, 은혜 받으려고 수예배 나왔더니 그쵸? 목사님이 시험들 이야기만 계속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중직자분들도 이때 사도들처럼 과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직자분들 중에서 제가 아무나 지명해서 장로님, 집사님, 우리 한길교회에서 맡고 계신 사역을 하나하나 다 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줄줄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다중직을 맡고 계세요. 한 가지만 맡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교회의 사역은 그 역할을 감당하실 만한 분께 몰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교회가 사역을 좀 줄이면 안 되나요? 예,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생존조차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믿음 생활에서도 동일해요. 누구도 인도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믿음 생겨나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10,000명 중에 1명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눈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면 아이들, 학생들이 어떻게 주님을 배웁니까? 또 교회가 선교회 이런 거 운영하지 않으면 해외에 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구제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가 구해냅니까? 또 장애인 혐오가 점점 심해지는 이 시대에 교회마저 등을 돌린다면 그들은 세상 누구와 소통한단 말입니까? 이게 근데 한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성실하고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사실 몰빵이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 6장 1절 2절의 어려움 가운데 힘겹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 방법은 있을까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새롭게 세워질 다음 세대, 그리고 전도로 복음이 전해져서 교인이 될 사람에게 사역을 나눠주는 것, 우리의 사역을 이어받을 7 집사가 세워지는 것, 그것만이 해답입니다. 오늘 주제가 감사의 비결 나눔이거든요. 나눔이라는 것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뭐 물질적인 거 나눠주고 나눠받는 거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사역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너무 과중되었다면 이제는 나눠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다 과중된 사람들 뿐이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할 때라고 생각하니? 다른 일을 더 하기보다는 너희들의 사역을 나눠받을 사람을 키워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니? 내 일을 더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또 교회 내에 성장해야 할 사람을 찾아내고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진짜 감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교회에 오면서 제가 주차를 하고 카톡을 받습니다. 근데 찬양팀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예배 시작 때 다른 수요 예배 때와 좀 다른 점이 있었죠. 뭐가 달랐나요? 그렇죠. 찬양이 달랐죠. 그렇죠? 그 싱어분들이 좀 서주셨어요. 우리 전사님께서 좀 감기가 걸리셔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려고. 근데 제가 카톡을 보니까 이게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게 전도사님 생각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음 먹고 자원을 하신 거였어요. 제가 이걸 보고 진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안 하시면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면제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시는구나. 제가 진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면서 은혜가 좀 많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따라 도로 위에서 그 차종 하나, 이거 타시는 분 죄송해요. K5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앞을 막아서 인내심을 시험하는 와중에 길까지 막혔어요. 근데 이 찬양팀 카톡을 보면서 제가 진짜 감사가 충만해졌습니다. 이게 나눔의 기쁨이고 주님께서 설교 내용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제가 먼저 맛봤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눠야 됩니다. 나눔에서 기쁨이 옵니다. 물질을 나누든 사역을 나누든 무엇이든 나눔에서 기쁨이 옵니다.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반드시 불행해져요. 이게 절대로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입니다. 이제야 감사가 나오네요 하면서 부목사님이 다 내려놓으래서 제가 다 내려놔요 이러시면 되게 문제가 돼요. 이게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길러내서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사도직 안 내려놨습니다. 여전히 컴플레인 다 받았고요. 7집사를 세운 후에야 사역을 나눠줬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진짜로 길러내야 합니다. 나에게 만일 사역이 과중돼서 교회 일에 기쁨이 생기지 않고 또 감사가 생기지 않고 불평만 생긴다면 이제는 나눠줄 사람을 찾을 때구나. 이것을 자각할 때인 거예요. 그때 잘 들으세요. 당장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감당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이어받아서 이렇게 기쁨으로 동역할 사람을, 그리고 그가 충분히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넘겨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또 다음 세대도 길러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일꾼들이 과중됐을 때 우리가 7집사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미 너무 과중된 분께 계속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감사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과중이라는 거는 그 이름처럼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또 원망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의 나된 것 역시 과거 교회의 눈물의 사역이었고 또한 과중된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나와 동역자들 또 은혜의 수혜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또 내 영혼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중된 괴로움 이상의 기쁨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현재 내가 사역을 좀 쉬고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사역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좀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교회를 잘 모르고요. 주님 잘 모릅니다. 좀 더 믿음이 필요해요. 이러면 이거 거꾸로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리 사전조사 다 하고 이분은 이런 성향이구나 그렇게 관계를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이 뭔가를 하고 시간 보내면서 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주님을 믿고자 한다면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럼 알겠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일을 하려고 해도 주님 일 하려고 해도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십시오. 누구한테요? 과중된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사방에 계신 분들이 다 과중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동역을 결심하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할 거고 또 여러분들은 사역을 통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한길교회 모든 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요. 어쩌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현신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
특히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다는 거 정말 기쁜 일이죠. 그게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에요. 이미 그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과중돼서 감사를 잃어버릴 지경이라면 이제는 그 사역을 나눠줄 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감사를 나눠주십시오. 도저히 찾아봐도 우리 교회는 도저히 찾아봐도 이 감사를 나눠줄 상대가 없네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전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예. 또한 아직 주님의 일을 받기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감사를 받기에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과중되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주님의 많은 영광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함께 맡아줄 일곱 집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일곱 집사가 되어 주십시오. 사역을 나눠서 감당하기,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우리 동역자들을 기쁘게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기쁨이 될 겁니다.